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이 고통의 끝은 어디일까? 막막한 질문들 앞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 시련 속에서 온전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지혜서라 불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지혜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귀한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소중한 동참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제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한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야고보서 한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 그 기쁨의 씨앗은 이미 여러분 안에 심겨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럴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가 처음 거듭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그럼 나는 확실히 자격이 있구나. 하지만 거룩하라는 말씀 앞에서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따라 걷는다는 것은 사랑과 평화, 그리고 기쁨 안에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랑은 자신에게 행해진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다시 말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그리고 시련에 빠졌을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 지구력을 의미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기억이 시작된 이래로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늘을 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왜 다른 사람들보다 노래를 잘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음악실에서 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제 옆을 지나가다 멈춰 서시더니 저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선생님을 따라 나섰고 교장실을 지나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난 죽었구나. 집으로 끌려가서 혼나겠구나. 하지만 선생님은 저를 당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아노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자, 노래해보렴. 저는 노래를 불렀고 선생님은 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아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네, 평생을 저렇게 노래하며 살았는걸요 하고 대답하셨죠.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피아노만 있다면 노래를 통해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어리고 미숙한 마음은 그때 이미 노래를 강력한 도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최악의 깨달음 중 하나였습니다. 교만이 제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다른 열망은 비행이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첫 단독 비행을 하던 날, 저는 제 세상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관제탑에서 당신은 8번째 착륙 대기 중입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도 저는 조금 더 비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뻤습니다. 저는 비행에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두려움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노래와 비행. 저는 이 두 가지 재능을 이용해 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돕는 일에 이 재능을 쓸 수도 있겠다고 막연히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만하여라. 너는 지금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팔고 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노래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회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음악 사업을 할 때처럼 노래를 팔려고 했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팔 필요가 없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의 1년 동안 예배에서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고 교만이 저를 사로잡아 그 더러운 일을 해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비행을 그만두겠습니다. 다시는 노래하지 못하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제 노래나 비행,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인 줄 몰랐습니다. 주님은 알겠다고 하셨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설교와 가르침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비행을 다시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의 찬양 사역도 다시 돌려주겠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아주 짧은 거리를 비행하더라도 반드시 비행 계획을 세우고 조종석을 깨끗이 정리하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라. 그리고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노래해도 좋다. 괜찮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야고보서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그리고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겪었던 그 시간들은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다시는 비행기를 조종하거나 노래를 부르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말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뿐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저를 그 모든 영역에서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저는 오래전 이 말씀으로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예시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거센 풍랑이 일자 제자들은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다급히 깨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일어나셔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셨습니다. 자신의 말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셨습니다. 아멘. 이제 마태복음 18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곳에 함께 계실까요? 바로 그 합심 기도의 약속을 실행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천사들의 역할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오래전 제가 한 유명한 가스펠 가수와 아침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종이에 적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기도문을 작성했을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역을 위한 버스와 매달 필요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 청원서를 작성했고 각자 서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제게 전화를 걸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 버스가 생겼어요. 정말 멋진 버스입니다. 그리고 재정도 채워졌습니다. 합심 기도는 이처럼 강력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23장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가 이르는 모든 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만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저는 한때 이 말씀 앞에서 자격이 없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든 풍요로움에 대해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고 그저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이 풍족할 때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 나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께서 제 날의 술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저는 주님의 기쁨이 제 안에 가득 차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시련에 빠졌을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은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을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으로 가져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며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재정,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을 만지실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십시오. 부족한 지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며 그분의 영원한 약속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